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국 교회에서 바로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 전체 대표적인 주제로서 말하는 것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로 바로 이야기하는 것, 정말 하자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성경 원어 속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이 감사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 감사하다라는 말 외에 찬양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찬양하다 이 의미와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혼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감사하라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또는 감사하라 또는 감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와 또 여호와의 그 이름을 고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는 언제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그분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존경하며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그분에게 드려지는 가장 높은 존귀를 드리는 이것이 곧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고백을 하다라는 말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당신을 너무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내가 그대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는 감사한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높은 존귀를 드린다. 또 그분께 감사한다. 또는 그분을 내가 가장 존경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고백. 정말 하자면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한다 라는 의미가 오늘 감사하다라는 의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감사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나라 말로 감사하라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단순히 여호와께 행한 과거의 여러 일들 때문에 감사한다 또는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분께 지금까지 입은 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해 볼 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과거의 기억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난 한 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되면은 하다못해 밀감 한 박스라도 또는 사과 한 박스라도 또는 배추 한 덩어리라도 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나의 가장 근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매일같이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설교 속에 늘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를 건너면서 40여 년 동안 가나안 여정길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불평을 다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매일같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방 민족에 속하지만 정말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인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언정 이방 백성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배제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서 손에 적어도 과일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배추 하나라든지 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내가 농사 지은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 믿음의 씨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나도 이런 열매 하나 정도는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예배하는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하등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분명하게 내가 왜 나왔는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셨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 나의 생명을 오늘까지 유지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지난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고 내가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내 인생의 연륜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속하 있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의 존재였다. 이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올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나의 존재였다. 이것을 인식하는 의미에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107편 1절에서 43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시편 전체는 저자가 누구인지 저자를 항상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오늘 107편에는 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자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지은 것은 맞는데 언제 지었는지, 시기가 몇 년도인지, 또한 이 시를 적었을 때 그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자가 누구인가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자가 없다. 이 말은 저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안 됐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저자가 미상인 경우 어느 시기였느냐? 대부분 대충 추정을 해보면 포로 시기 때는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지에 있는 그 나라 형태의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히브리식 이름,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식 이름을 기록하자 그러면 그 당시 자기들을 지배했던 백성들이 이방 백성이었을 때 자기 이름을 쉽게 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화했을 때 제일 먼저 척살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름을 없애려고 했고 문화를 없애려고 했고 말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도 일본 말을 하기를 원했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 일본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백성 전체를 일본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70여 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흔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지었던 시일 경우는 저자를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7편 전체 1절에서 43절까지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 포로 시대 때의 역사적 배경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인 이런 시는 아마도 포로 시기 때의 시가 아닌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지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70년의 역사를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면서 성을 재건축하고 담을 일으켜 세우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 감사가 그들에게는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을 제일 먼저 고백하면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냐? 인자하심이 성경 원어로 보면 하스도라는 말입니다. 하스도. 이 하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가 하스도, 그 인자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 72년 동안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70여 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왕을 사용해 가지고 물자들도 그 나라 물자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한번 복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잡혀갔던 포로지였긴 했지만 그곳에서마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제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 정말 하자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끝없이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래서 나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느냐 하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나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한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선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린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제는 언제 감사제를 드릴까요?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이 시계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계절적으로 모든 그 추수를 다 마치고 이 추수한 것을 어디에다가 보관하느냐면 각자 집에 있는 창고에다가 곡식을 그득그득 쌓아놓는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마음적으로 풍족한 시기일까요? 아니면은 보릿고개 막 넘어가는 춘궁기에 해당될까요? 마음이 굉장히 푸근한 상태예요. 왜냐?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창고에 곡식이 거득한 사람은 걱정이 없거든요. 눈이 오든 뭐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풍성하거든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1년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리고 혜택받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제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래서 나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이만큼 오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했는데 풍성한 수확물을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 속에 첫 번째가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 올해 제가 이렇게 누리고 풍성하게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먼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감사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씨를 뿌려서 수확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열매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수감사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만한 것을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훌륭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종자 씨를 뿌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인 겁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 가끔 가다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올해 내가 누렸던 이 모든 풍성함과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거지만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종자 씨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역할이 바로 감사 예물이다. 어떤 예물? 추수 감사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1년 지나 보니까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고 풍성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 즐겨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 예물이기도 하지만 내년 추수감사절 때 이보다 더 풍성한 열매는 종자씨를 얼마나 뿌리느냐에 따라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예물은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올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드리지만 내년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 그래서 종자씨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 이것이 바로 감사절에 대한 예물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모든 감사 조건은 뭐냐? 올해 내가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씨를 통해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 예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더불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든 감사의 고백은 누구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을 누리고 산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찬양으로 주를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래하여. 여러분들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언제 노래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풍요롭고 즐겁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노래가 막 나오거든요. 그 노래는 뭐 굳이 멜로디가 정해져 있는 노래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는 나도 모르는 어떤 멜로디가 흥얼흥얼 나오거든요. 그런 내 마음속의 기쁨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 노래거든요. 그렇다면 노래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노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 이 모든 것이 모두 나오는 표현으로 누구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괴롭거나 세상의 온갖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믿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압박이고 괴로움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여러분들이 고뇌에 찬 모습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에 너희는 세상의 온갖 고통과 질고를 느끼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인간은 저절로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이 나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삶보다는 세상의 삶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가 자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멀리했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말씀을 외면했거나 뭔가가 방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질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나를 짓누른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들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다. 이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조건들이 막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입속에는 끊임없는 노래가 솟아나와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질고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고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험난한 줄령을 가는 사람처럼 찡그리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을 외면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절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나는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두 번째로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누가 깨닫는다고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크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다.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깨달을 것이다. 내가 살아온 짧은 역사 속에서 또는 성경의 긴 역사의 어떤 문맥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분명한 말씀을 외면할 때의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만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축복 말씀도 같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호기심 때문에 또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43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면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욕심 많은, 탐심 많은, 탐욕이 많은 인간의 모습은요, 수많은 성경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만 해 한 가지만 제시했는데요, 100가지 이상을 제시하면서 아닌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 외면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배제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다. 어떤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뭘 깨닫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도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제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말이에요. 깨달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7편 1절에서 43절 끝까지 보면 감사하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요것 하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그러한 모습을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딱 43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그분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인자하심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된다.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포로지에 보낼 때까지도 그곳에서 70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지키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다 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도 없애주시고 핍박감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과 언약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 없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역사적으로 우리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말씀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까지도 너에게 더하여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지혜 있는 자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